이 성가대 수준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그렇게 꽉 차지 않았지만은 아주 수천 명 앞에서 하는 정도의 그러한 실력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7월 달에 마지막 주일이죠. 앞으로 이제 5개월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만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보셨죠? 구덩이. 이 세상 많은 구덩이에서.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국내 정세, 여러분이 신문이나 라디오 통해서 매일 듣고 보지만은 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볼 때에 참으로 많은 함정과 구덩이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구덩이에서라는 제목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 때 역대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에레미야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구덩이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구덩이를 인용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 LA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서 비가 아주 적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때마다 큰 구덩이를 파서 그 빗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도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쓰는 그 독이라든가 항아리나 이런 것에 물을 채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큰 구덩이 대여섯 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이용해서 참 포도주를 만든다. 이 사실을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마다 안내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상상외로 구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서 뚜껑을 잘 덮지 않는다든가 뒤처리를 잘 안 하게 되면은 남의 양이나 소가 지나가다가 빠지게 되죠.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죽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싸움이 나게 되고 싸움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 대한 법을 정해 주었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비유에서 유대인이 흔히 보는 참 이 구덩이 추락사고를 많이 깨닫게 되고 연상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이나 누가복음 6장 3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구덩이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마지막 갈 곳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곳이라.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이나 11장 7절이나 17장 8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야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서 기자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깊은 구덩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한 번 여자에게 빠지면은 다시 헤엄쳐 나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일찍이 많은 여자한테 참 웃기고 울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여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큰 사망이다, 음부요, 지옥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전도서 7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위에서 말한 그런 내용, 즉 믿지 않는 여자를 가리켜서 구덩이와 같다
구덩이와 같다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나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구덩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최고의 실망이다, 최고의 절망이다, 최고의 낙심이다.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시편 40편 2절에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렇게 참 간구하는 그 절망에서의 구원을 봅니다. 또 시편 88편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덩이에서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구덩이에 관한 신구약 성경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서 제발 끌어올려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긴 일이구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나 때문에 민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는 구덩이에 빠졌어도 감사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이러한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모략하고 중상하고 제3자가 여러분들에 관해서 그 행적이나 이력을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대로 말해주면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가지 않겠나, 출세할까 봐서 그저 잘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참 무슨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자금을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참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으로 볼 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참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오직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구덩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이런 구덩이를 만났을 때 남을 저주하고 참 고발하고 상대도 안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이 구덩이는 내 신앙을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생애만큼은 참 얼룩이나 구음살이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남의 보기에 참 흠모할 만한 귀한 모범적인 신앙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구약에 기록된 많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 또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참 어떻게 민족이나 개인들을 다스리고 섭리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정보원이었어요. 정보원. 11형제의 그날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참 무릎에 앉아서 낱낱이 고해바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됐죠.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또 참 이상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묘한 꿈을 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입니다. 참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11형제로구나. 그러면 우리 전 가족이 너한테 엎드려 경배를 한단 말이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11형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자리에서 아버지 간밤에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얘기입니다. 무슨 꿈이냐? 위에서 말씀한 그런 꿈이에요.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에요. 성경 볼 때 아버지 야곱이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치는 목동들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수백 리 밖에까지 나가서 양들을 참 풀을 뜯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궁금해서 왜 오늘은 잘 돌아오지 않는지 알아보라고 그 정보원인 사랑하는 요셉이를 보냈습니다. 너 좀 다녀오라. 요셉이 몇 날을 헤매다가 드디어 형님들을 찾았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풀밭에서 형제들이 참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가 오거든요. 11형제가 야, 저 자식 온다. 반갑다는 게 아닙니다. 잘 만났다. 응? 꿈꾸는 놈이 온다. 이놈 오늘 맛 좀 보이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의논들을 했어요. 잡아 죽이자 하는 말이 나왔을 때 한 고륙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그런 의견을 댔죠.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다 쳐넣었습니다. 구덩이에 쳐넣어도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애의 형제 가운데서 넷째 아들인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 두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돈을 벌자.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 장사꾼들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꺼내서 돈 몇 푼을 받고 자기의 친동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팔아넘겼어요. 평면적으로 볼 때 요셉이 참 원망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 경우면. 형님,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형님의 친동생이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죽여야만 형님들의 마음이 시원하겠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같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형편없이 사정없이 던져놓을 때 참 부딪힐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꺼내서 동생을 팔아먹어?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돈이 뭔데 친동생을 팔아먹느냐? 원망하지 않고 잠열한 형제가 악의적으로 온갖 욕설, 발길질, 살인적인 눈을 하고 요셉을 노려봤죠.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3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데 둘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사람인 노일까 보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야곱이는, 요셉이는. 이런 가운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어떻게 됐습니까? 꿈으로 인해서 성공한 요셉을 보세요.
이방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애굽의 그 7년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은 전국에 방방곡곡에 참 큰 창고를 지어서 수십 개를 지어서 식량을 저축한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흉년을 당해서 굶어 죽게 된 그 10형제가 애굽에 식량을 사러 동냥하러 왔습니다. 자기 동생은 국무총리인데 나타난 10형제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바싹 마른 모습으로 그 10형제가 섰을 때 그 친동생인 요셉은 뛰어내려가서 형님들 부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겠죠. 형님들의 동정을 살펴본 그 요셉 보세요.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셉이 그 형님들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나는 형님들의 친동생 요셉이요. 그랬을 때 그 10형제들이 너무 놀랐어. 자기 과거에 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우리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형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형님들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요셉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하다가 잘 되면 다 나 때문이야. 못 되면은 저것 보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모두를 좌절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 참 생활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정신적인 것, 여러분에게 구덩이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대능의 손, 창조의 손, 구원의 손, 형통의 손이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붙잡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칠 수 없는 암이라든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하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앞에 구덩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갈 것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들판에서 참 많은 수만의 그 군중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님이 저녁이 됐습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 저녁은 되고 해는 기울어졌는데 주님이 물었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제자들 계산 빠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군중들을 조금이라도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로 살아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그 언어의 뜻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자체가 벌써 함정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이 주님을 모신 제자들이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지금 요만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느냐 낙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또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교만하고 사칠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우상을 많이 두었습니다. 섬겼어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어요. 침략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인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유대왕 시드기야가 10년간 왕노릇할 때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3중으로 포위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왜? 비밀 작전을 통해서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사는 길은 전쟁에서는 절대 진멸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손을 빌릴 때 이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나누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탈취물을 나눈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 나라에 항복합시다. 그러면 우리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고 또한 회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 이 백성은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략까지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간신 같은 왕의 비서들 이름까지 나와 있죠. 아까 읽었을 때 네 사람 이 네 놈이 딱 듣고 있다가 왕한테 가서 아래요 천하에 죽일 놈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 손들고 적군한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국의 왕이라면은 좀 신앙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비서 네 놈의 눈치를 보고서 그건 너희들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던져넣었어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빗물이 꽉 차 있다가 다 증발돼서 말랐고 밑바닥에 참 진흙이 있었는데 에레미야 애가서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까지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목 이하로 내려가면 숨 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흙 구덩이에다가 에레미야를 집어넣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완전 항복입니다. 싸워봤자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는 척하고 손 들고 이스라엘 친백성이 전 백성이 왕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라를 작상시켜 줄 테니 그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의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 진급할 때가 됐어. 내가 진급이 안 돼. 도리어 내가 보기에 참 하찮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 진급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나는 순간적으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대능의 손을 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생각 밖에 놀라운 여러분 기대 이상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면 그놈이 나를 꼬셔서 내가 속았다고 원망하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이것도 앞으로 나에게 큰 재산을 벌기 위한 체험과 경험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는 것이구나. 그러한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진급을 했을 때 그 딴 분이 됐다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벌써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조차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말을 들음으로 이 말은 날개가 달려서 벌써 날아가기 마련이에요.
들은 사람이 또 상대방에 가서 그 양반이 선생님 말씀을 매우 안 좋게 하던데요. 무슨 얘기인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불커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남이 말 안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고 참 우리 같이 성경 몇 군데를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네, 보세요. 형님들, 근심 한탄하지 마세요. 왜?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보다 먼저 보내서 이 만 백성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두 번째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말씀의 줄거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우리 11 형제가 이제는 죽었다. 복수할래도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 간에 죽이고 살리고 싸움하겠느냐. 돌아가신 다음에 보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이 10 형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르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했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무슨 요셉이가 심판을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오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마다 또는 내 각자의 몸에 어떤 사람 생각과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참 옛날 요셉같이 축복이 이런 함정에서 건져서 만민의 생명을 위한 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종으로 팔리게 하고 마지막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함정 또는 구덩이에 빠져 있든가 모략 중상을 받든가 사업이 안 되든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내가 알지 못한 병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혹시 어떤 여자가 자기 태선한 아들, 딸을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너희들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참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참 자기 손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니 얘가 왜 여기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히브리 1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러시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가 부족했으니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라 하는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의 힘차게 다른 박질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살려줍니다. 절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일을 정성을 다해서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다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병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의롭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는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이 세상의 험한 함정과 구덩이 속에서 저희 택한 백성들, 늘 푸른 동산교회의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천성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하고 보호하겠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믿은 믿음 더욱더 강하게 절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 함정과 구덩이 같은 세상을 승리로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여생, 남은 금년 한 해 또는 얼마 더 오래 우리가 이 땅에 거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 실수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